세상의 사람도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고난을 지나면 걱정이 염려가 되고 또 염려가 근심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사람이었지만 불교 대표적 고승이었던 성철이 남긴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로 시작하는데요.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앙을 가지 못한 사람도 이럴진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일전에 한번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 10여 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인접한 나라들을 다녀오면서 거기 현재 살고 있는 분에게서 이제 가이드 안내를 받고 듣게 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 이 겉으로 보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언뜻 이렇게 구별하기 어려운데 이 속 모습을 보면 여러 면에서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그 죽을 때, 그것을 잡을 때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염소는 잡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어느 집에서 지금 염소를 잡는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괴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모든 피를 튀기면서 온갖 안 좋은 모습을 드러내면서 죽지만 양을 잡을 때는 이 사람이 칼을 그 몸에 이렇게 넣어도 너무나 잠잠해서 이 평온한 가운데 죽음을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를 죽일 때는 괜히 마음이 꺼림직하고 석연치 않지만 양을 죽일 때는 왠지 마음이 숙연해지다 못해 숭고해지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 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양은 그렇게 거룩한 동물, 정결한 동물로 여겨지고 그렇게 구별되었나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짝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 없고 보잘것 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했어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이는 어미 양처럼 잠잠히 있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에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잡혀서 끌려가 신문 당하실 때도 예수는 말씀에 침묵하시거늘 한마디도 답하지 아니하시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의탁하심으로 믿음으로 맡겨드림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그 죽음을, 십자가를 지나셨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정말로 이 참혹한 절망적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 에이카, 슬프다. 그 노래가 슬픔의 가사로 가득하여서 그 책 전체가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한가운데 그 3장에 그의 탄식이 나오는데 좀 쉬운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슬기의 집으로 나를 배불리고
쑥으로 내 배를 채운다. 돌로 이를 부수고 얼굴을 땅에 비빈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니 행복을 잃고 말았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니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근데 이어지는 그의 고백이 놀라운데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오히려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률하심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고 신실하심은 크시도다입니다. 고난 중에 한참 울고 나서 하나님 향한 새로운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 다음에 새로운 소망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려도 걸어가지요. 흔들려도 걸어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고난, 이 고난의 끝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도 이 하나님 향한 기도시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들 아닙니까? 오늘 시편 62편은 그 고난 가운데 가장 참담하고 암울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다윗이 그렇게 애정했던 그 아들이 세력을 이루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만, 마지막에 보면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자리를 지켜내야 했기 때문에 아들과 맞설 수밖에 없었죠. 아들에게 충분히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었지만 내게 남겨진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맞설 수밖에 없었어요. 생명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잡한 심경이 담겨있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전에도 고비고비 많은 고난을 넘어왔어요. 골리앗 거인 앞에서 섰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추격 살해 위협을 피해왔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요나단, 좋은 벗을 잃어버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동료들도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가정에서, 나라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고난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이 고난은 그 전에 있었던 고난과는, 그래서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런 다른 고난입니다. 누구랑 나누겠어요? 자기 가족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입니다. 내가 바랄 사람이 없어요. 또 다른 나의 분신과도 같은 이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 잠잠히 고요한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잠잠이라는 말은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런 시편 62편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간단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아크입니다. 오직, 오로지, 유일하게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과 4절과 5절과 6절, 9절에 쓰여서 내가 지금 기댈 수 있는 분인 오직, 내가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오직 하나님을 기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입니다. 나의 감춰져 있는 고난,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이 아픔과 슬픔에서 구원, 이 구원이란 말, 예수와입니다. 예수와 이 구원은 승리를 의미할 때도 있고요, 극복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그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갈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절 2절을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요. 왜 그러냐?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나의 반석입니다. 반석.
나로 하여금 불안하지 않게 하시는 분, 나를 견고하게 서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뛰어넘어서 세 번째를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요새, 나를 어떤 공격에서도 막아주시는, 그 다른 번역에 보면 산성이라고 나와요. 나를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화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에는, 왼쪽에는 반석이 있고 오른쪽에는 요새 산성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와 구원, 승리와 극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시를 쓰면서 그의 문학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쓰는 겁니다. 구원이 나오고 그 다음 구원의 좌우로 요새와 반석과 요새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구원 좌우에 있는 이 반석과 요새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은 나의 교만이 될 수 있지만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오면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죠. 근데 말씀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Never be shaken. 절대로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겸손하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1절과 2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62편은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1절과 2절이 5절과 6절에서 또 반복돼서 나오는데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1절은 나의 영혼이로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건 고백이에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은 나의 영혼아로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선포입니다. 그럼 스스로 영혼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때로는 나의 고백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나를 향한 명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면서 동시에 나의 영혼아, 너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계속하는 이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남을 소망하게 하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 오늘 전체 이 설교의 주제가 되는 단어인데, 소망이 카와라는 말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밧줄로 묶어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카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붙들어 묶고 있는 겁니다. 팽팽하게 내려놓고 싶어요. 모든 거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나를 하나님께 묶고 떨어지지 않게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 긴장감,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영혼아, 그러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바라는 것이 있죠. 자기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주 일반적으로 희망이라고 하죠. 희망. 세상의 사람들 희망이 있어요. 좋은 게 오겠지. 어려움이 지나면 이거 넘어가겠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막연히 어떻게든 되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넘어서는 게 있어요. 이거 잘 되겠지, 이거 넘어가겠지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그 분을 향한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넘어서는, 아니 희망보다 더 밑에 깊이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또 세밀하게 나눈다면 우리는 희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은 희망을 멈추지만 우리는 소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46편 1절과 5절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명령이지 않습니까?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찬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심령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 하나님을 도움 삼고 평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소망은요 자연스럽게 두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시가 위대한 것은 희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막연한 기대, 그 마음을, 그 감정을 소망으로 바꿔가는 그 시간,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연한 희망, 그 표면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는, 그래서 이 고난마저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기제 도구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 희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 시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의 복이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에 고난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이 7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전체 62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쓴 시인데 나의 구원, 다음에 여전히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 고난, 내 소망, 내 구원, 나의 극복과 나의 승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죽음의 이를 고난,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나는 그 고난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는 그 소망을 잃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죠. 그리고 최후에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다윗 잘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명예와 존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내가 구원받음도, 내가 때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적을 승리하는 일들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아직 나에게 남겨져 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라도 죽고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입니다. 받을 때도 있어요. 빼앗기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물질을, 관계를. 하지만 훨씬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과정에서, 십자가의 그 걸음걸음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셨죠. 비록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가진 희망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소망한, 내 희망이 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소망하였습니다. 근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지고한 가장 위대한 이름을 주사,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의 그 마지막 부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간구와 소망과 구원과 그리고 그 마지막 최종적인 그 영광의 과정을 먼저 이뤄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역시 이 똑같은 과정을,
고난 가운데 간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모릅니다. 이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는 분명히 나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 그전엔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쓴 편지였어. 왜 편지를 썼느냐? 이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이 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예수 못 믿겠다. 힘들다. 박해와 핍박이 있다. 근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교회를 보니까요.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교회가 약해지죠. 교회를 떠나갑니다.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굳게 간직함으로, 우리가 들은 그리스도 복음을 굳게 간직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너무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도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내리는 그 바닥, 그 심연까지 쫙 깊이 내리는 닷과 같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괜한 걱정, 기우였어요. 그분들은 너무 깊이 이 닷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안 떠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헌신이 없는 자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쉽게 흘러가 버립니다. 계속 헌신해온 분들은 소망이란 영혼에 다시 주님을 향해 깊이 내려가 있음에 감동을 받죠. 내가 그들을 자주 찾아오는 것은 내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내가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음이 좋고도 옳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희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기도의 사람들로 깊이 그 소망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